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두 가지 이유,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과 유대교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다 하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서로 나타난 말씀을 보면 3권 44페이지, 오늘날 민주주의 세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 옛날 예수님 당시와 같이 세계적인 끝날의 양상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사적으로 볼 때 지금 민주주의 세계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며, 지금의 기독교는 그때의 유대교의 사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느냐?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장중에 넣고 유대교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서야 할 무대, 하늘에 준비했던 터전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하고 나가자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고이 간직했던 유대교단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를 팔아먹는 데 선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활동 무대를 모두 잃어버린 예수님은 세워놓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갔으며 세워놓은 교단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에게 몰려 이슬과 같이 사라진 예수님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는 명패를 붙이고 보아처럼 골고다에 걸어간 예수님이었습니다. 역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가신 주님은 십자가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혼란의 고비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42권 184,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성인 군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그마치 세계를 위해 현재 순환길을 극복하려고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가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 때 자기의 생명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기준을 싸우는 인격적 내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는 성인 현철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예수 같은 양반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국민이 배반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몽땅 반대하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그를 반대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시련과 한난 앞에서도 그들을 적으로 대결한 것이 아니라 웃음과 소망으로 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리석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만일 그에게 목적이 없었다면 그것은 미친 사람이요 머리가 돈 사람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에 창을 들이대고 죽으라고 못을 친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후덕한 마음으로 가우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무엇을 붙들고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었느냐? 망해서는 안 될 미래의 나라와 미래의 세계를 붙들고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개인이었지만
4천년 역사를 대신한 결실체요. 전 세계 인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생축의 제물이요. 천추만대까지 이어질 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천추만대,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월의 넓이 아닙니까? 천추만대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죽고 1년까지 아니라, 죽고 난 뒤에 2년까지 아니라 10년까지 아니라 이제 400년이 되기 전에 국교로 등극하고 역사는 탈바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을 지상에서 누가 알았느냐? 하늘의 심정을 소개하기 위해 인간 앞에 예수를 보내셨으나 이런 사정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눈 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발 딛고 걸어다니며 생활하고 있을 때 사정을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 총재가 이 땅 위에 거동하실 때에, 이 땅에 활동하실 때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세계 많은 사람이 반복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 예수님 때는 얼마나 외롭겠나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정을 알아주어야 할 인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주어야 할 인간들이었는데도 인간들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원통합니다. 오히려 예수여 나의 사정을 받아주소서, 제자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정을 알아주소서 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섭리로정을 가로막았던 통탄스러운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대신한 예수의 사정과 심정을 통했더라면, 즉 예수의 심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이 되었던들, 일체되었던들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더라면, 이 심전심의 완전체가 되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기도가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4천년의 서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의 심정을 알았습니까? 만민의 애달픈 심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애달픈 심정을 어느 한때 알아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문총재 올 때 전 인류가 돌을 던졌고 전 인류가 지상에서 제일 나쁜 흉측한 악명과 누명을 덮어서 이 세상에 인간 망나니로서 홀대했는 땅의 이 비극의 그림자는 어느 날 씻겨질 날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고소하다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준 사람이, 누구를, 예수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 하였나이다 라고 뻔뻔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러한 기도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실제로 전체 복귀 섭리 역사를 대신했던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고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대의 몸이 내 몸이요, 그대의 사정이 내 사정이요, 그대의 심정이 내 심정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심정을 안 사람이 당시에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하고 교단이 반대하고 심히 문도와 사도가 다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위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22권 275페이지 하나님이 4000년 동안이나 너희 나라에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에 유대민족에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니 기대를 갖추고 정성을 들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에게 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요 말만 해도 예수님 죽음이 부당하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요 한 말만 또 이야기됩니다.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역사의 경종이요 역사의 비애고 처절한 하늘 섭리이여 비통한 사건입니다. 근본이 틀어진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잡아서 세계적인 사명을 다하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지금 비판을 지탄을 받고 사상적인 세계에 있어서 그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전략 전술을 세워가지고 챔피언 자리에 서려고 싸워도 챔피언 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당 무리 가운데 챔피언을 보내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리한 챔피언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지금 모두 위신이 쫄병 신세가 돼가지고 허리띠를 부러졌지고 기운이 다 빠져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니 이들을 구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사탄 세계권 내에 천상의 왕권, 즉 챔피언의 권위를 가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겠습니까? 안 바랐겠습니까?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메시아를 맞이하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성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노력하고 피땀 흘린 정성보다 컸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왔는지 갔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메시아는 왔다가 간 것입니다. 재림주 섭리시대 때 문총재가 왔다 갔는지 문총재 뒤에 어떤 의인의 끈을 달고 이 땅을 출근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깜깜 성상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에는 지극히 무서운 무지의 산맥이 세계와 지성계를 휩쓰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터전을 제가 수시로 틈틈이 문총재에게 하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저 입장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얼마나 동정이 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가 이 땅 위에 왔다 가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엄마 마리아가 예수 당대에 예수가 성모자 글자를 붙여서 줬습니까? 어디서 천주교는 성모를 붙였습니까? 여인이여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하는 예수님의 막말이 폭발해가 마리아의 면전을 때렸는데 그게 성모의 격의가 됩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강제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껍데기가 똑같기 때문에 육신이 똑같기 때문에 뭐가 나지 않습니다. 문총재도 이 땅 위에 살 때 같았습니다.
사실 하늘 땅이 깜짝 놀랄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임자를 대접하지 못한 어제의 시간표였습니다.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터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었겠습니까? 메시아를 위해 만들었죠. 메시아가 주체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와가지고 사탄의 국가들을 전부 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38권 188페이지 레슬링 선수가 링 위에서 이 나라를 위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의 선수가 이기기를 바라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기기를 바라고 그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응원하다가 일생에 처음에 입은 양복이 의자에 걸려 찢어지더라도 이까지 양복이야 찢어지려면 찢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체면, 내 위신, 내 경험, 내 발판 등 이런 것을 다 집어 던지고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흥분하여 정열적이요 모험적이요 데모적이요 덕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대답,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베들레헴 성 안에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시의 교법사 제사장들은 이 녀석들은 모두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수 몰랐던 제사장 교법사들은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수작들이 꼴 좋다. 그 교법사나 대제사장들이 믿음 계통에 직속으로 받던 사람들이 교법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적극적이어야 되겠어요? 소극적이어야 되겠어요? 10권 55페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4,000년 동안 수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교법사 지도를 갖고 안 됩니다. 서기관의 그 성경 능력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믿어주려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민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민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우리는 절통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품고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는 태어난 그날부터 하늘의 심정과 사정을 말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38권 192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헤롯 왕을 중삼은 이스라엘의 최고 간부들과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을 중심한 이스라엘 최고 간부들과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한패가 되어 꾸러미가 되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요놈의 예수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기반을 빼앗아갈 위험분자다. 요놈의 예수는 잘못 봤지요. 오늘 기독교 이단이다 문총재 잘못 봤지요. 비통한 그 죄가에 부르려면 역상은 둥둥 떠가 그 사람 100년 내에 그 사람 대내에서 판단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의 마주쳐가 아차 하거나 이 땅에서 훌륭한 해석자를 통하여
그 진리를 발견할 때 느끼는 그 찌릿한 아픔, 그 어떤 현상이나 놔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단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모시는 챔피언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도와주었던 그들 대제사장, 그들 서기관, 만약에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 되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간이 사탄의 재간보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못하겠습니다. 문총재의 능력이 10억 인류의 인간의 골통으로 짜내는 그 생각을 능가하지 못하겠습니까? 100배 초월할 수 있는 우위력과 놀라움을 만났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지성인들이 문총재를 만나가 혀를 안 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난 사람마다 양심에 고백해 보세요. 탐복하고 놀란 일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을 보고 망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소리를 미국 역사가 생기고 최고 강하게 최고 분량 많게 설파하고 강의하신 분이 문총재 아닙니까? 미국이 망한다 하니까 미국이 고의로 이제 세금을 통해 가로도 형무소 1년 6개월 때려서 형무소 살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종교단체 중에 세금 낸 교회가 통일교회 뿐이었고 2만 5천 불의 미야마 씨가 세금 누락의 죄로 문총재와 아무 관계없는데 우리 교회에 문총재가 찾으신 말씀이라는 강좌를 하는 이명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설교에 문총재가 경미한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갔다 그걸 설명하는 경미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강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미국의 종교단체 중에 유일하게 통일교회만 세금을 받았습니다요. 완전히 그들은 문총재 멸살시키기 위한 방법과 패턴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간이 사탄의 재간보다 못하겠습니까? 나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2권 207페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로정은 오늘날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가는 그런 생애의 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자리, 누구보다도 의로운 생애를 거쳐갔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이상을 한 몸에 지니고 한 세대권, 한 시간권 내에 한 존재로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아주 오묘한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가치를 하늘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가치로서 알아주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의 중심 존재로 모셔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친구로 세워놓고 자신의 슬픔을 토로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이 되고 유대교단과 세계 인류의 기쁨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고 명성경학자라도 신학자라도 하루 종일 1년 내내 골몰하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써도 요 페이지에 이 낱말 세 단락 이거를 써낼 수 있는, 발췌해낼 수 있는 하나님에게 물어가지고 이 답을 써낼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앉아가 그냥 연설하면서 줄줄줄줄 흘린 말씀이 이렇게 전적인 선포를 그냥 이 땅에 대놓고 깔아대놓고 나타내 표현의 말씀으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담복한 말씀을 우린 지금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고 유대교단과 세계 인류의 기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은 온 인류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굶주림과 슬픔을 당하신 불쌍한 생활을 하셨던가? 시대는 변하고 역사는 경과였으나 여러분은 예수께서 생존 시에 느끼셨던 서러움과 고독함을 채울하여 그의 불쌍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늘 땅을 대신하여 사탄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지 못한다면 슬픔과 괴로움으로 맺혀져 있는 예수님의 원한을 풀어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체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해 드린 것입니다. 피조 세계의 중심 존재로 세워졌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이성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4,000년 동안 복지 섭리를 해 나오셨고 창조 이상 복지 섭리 이거 성약의 신조어입니다. 재림주님의 핵심 언어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영계 가면요 한 절짜리는 찾는 겁니다. 이 글자만 알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경륜하는 작업을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해 나오셨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 시조의 가호를 책임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념, 자신의 목표로 삼고 나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의 일신이 역사적인 소망을 대신한 동시에 당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대신한 분이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고고한 한 개인이로되 그 자체는 역사를 대신할 수 있고 현실을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천륜의 뜻을 대신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오던 이스라엘과 유대 교단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협조하기는커녕 공공연히 방해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17권 141페이지 17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상과 악을 전부 다가 예수님에게 거꾸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통일교인들이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배척받을 때 그것은 개개인의 배척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정기가 희미하고 수많은 교회의 운세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배척했고 교회가 배척했고 만민이 배척하는 등 전부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한을 회원해 드려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사정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67권 309페이지 그러면 예수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최대의 지상 목표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파탄되어 버리고 저주와 피어 교차로로 연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던가? 예수 죽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게 예수 죽인 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비참한 민족으로 몰렸고 유랑객이 되었습니다. 그 동기와 원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땅 위의 왕 중의 왕이요 참된 부모 중의 부모요 세계 만민을 대표한
선한 남자 중에 중심적인 남자요, 참된 형님 중에 형님이요, 그럴 수 있는 세계적인 표준으로 오셨던 그 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던 것입니다. 역사가 기다린 그분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비참한 운명을 거치면서 그 대가를 탕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는 구름이 끼고 그들은 화살과 총칼이 연있는 자리에서 살아왔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3. 유대교회의 잘못으로 24페이지 인간들 가운데는 오늘날까지 6,00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늘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성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늘을 향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행동을 바친 성도, 즉 수컷 제물이 된 사람 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무친 원한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박차고 하늘을 향하여 예언하며 나아가야 할 인간들이 땅에 고착되어 땅의 소망과 욕심을 중삼고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땅을 대하여 섭리하신 뜻이 좌절되었습니다. 당시 땅 위에 인간들이 원하는 뜻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200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고 예수와 성신도 땅을 대하여 다시 바라보아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여 평생 바라던 소원은 무엇이었던가? 그분의 소원은 단지 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쫓겨날 때 느꼈던 슬픔과 서러움에 마음을 지녔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하는 생활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당시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소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었던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하고 예수님이 걸어나가시는 그 방향으로 대신 걸어드리고 대신 보호해 드렸더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듯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대신 인간을 대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 땅에서 기쁨의 제단을 갖추어 영광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간들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예수의 걸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녀 한날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섭리하신 뜻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준비해 놓은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좋아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방그릇 대접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지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회원 성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235권 235페이지
예수가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가 하나 안 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고 유대교는 무엇이냐? 내적인 마음적 기준이 유대교고 외적인 몸적인 기준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모셨으면 7년 이내에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7권 말씀 132페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민족은 도단적인 환영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종족적인 환영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국가적인 환영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승리한 기준을 본래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섭리사에 한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수천 년 동안 고대하더니 오신 메시아를 못 박아요? 예수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감춰놓은 예물을 다 털어내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어야 할 민족적인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내고 핍박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민족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서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2차 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상감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6권 말씀 170페이지.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이 메시아를 모셔야 할 입장인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간곡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실체를 구해야 할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구할 줄 모르고 구할 줄 모르는 입장에 있는 민족, 누구보다도 예들픈 심정으로 찾아야 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교단이 그런 입장을 떠나 찾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두드려야 할 유대 교인들이 두드릴 줄 모르는 실정을 바라보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멀지 않아 하늘로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관계를 맺어 전적인 뜻을 이루겠다는 심정을 품으셨기에 한날, 한 시간, 1초도 뜻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예수님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6권 332페이지. 사랑해야 할 부모를 배신하고 원수의 입장에 서서 반항의 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고독한 예수님이었고, 유대교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지도하는 교법사를 대하여 가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입장에 그런 입장에서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뜻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뜻을 안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뜻길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행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해 줘야 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나라의 모든 교권과 주권의 중심자인 그 도시를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하늘까지 이루고 싶으냐, 음부에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고 저주의 바늘을 해야만 했던 예수님의 딱하고 처량한 사정을 그 누가 알았습니까? 이는 죽기보다도 더 괴로운 일이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품은 뜻은 누가 알았으며 그러한 예수의 사연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느냐? 그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36권
329페이지. 여기는 332페이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정을 몰랐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까지도 예수님의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처한 예수님의 사연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왜 없었어?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얘기를 말하면 믿겠느냐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더라도 말할 수 없이 고독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러한 고독의 자리에 몰아넣은 장본인은 누구냐? 유대교인.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교인들을 대표하는 족속 곧 요셉 가정인 것입니다. 35억은 298페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남모르는 가운데 복귀의 섭리를 갖추어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4000년 역사의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역사적인 승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 4000년 동안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는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반기를 들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두 번째로 타락의 한을 안겨드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세 번째 타락의 한은 뭘까요? 이 땅에 기독교가 문총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갈 길을 막은 거죠. 이단이라고 저주했는 거죠. 세 번째 타락의 한.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그대로 인간 시조로서 타락했지만 복중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복귀의 희망이었고 새로운 소생의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를 중삼고 헤롯 안과 온 예루살렘이 벌린 소동, 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픔을 자극시켰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의 그 숨은 곡절과 하나님의 서글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하여 애굽에서 3년을 지내고 갈릴리 해변가로 돌아와 자라는 예수의 생활은 남이 모르는 외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되 어머니로서 사랑할 수 없는 어머니요, 아버지가 있으되 의붓아버지요, 형제가 있으되 의붓형제, 친족이 있으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자라던 예수님의 유아시대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 삼아 가지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싶었고 친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으니 예수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소원했던 하나님의 서글픔이 얼마나 커졌던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날을 기대하시는 30년 기간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운 기간이었던가. 예수님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여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자리는 나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내적으로 간절히 바라셨고 또 그러한 환경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심정을 저버리고 반역한 죄를 짊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한 기독교가 문총재에 돌을 던진 그 불량, 저버리고 반역한 죄를 짊어진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탕감의 노정을 가지 않을 수 없었고 벌받는 노정을 가지 않을 수 없었고 역사적인 화를 받은 민족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고리가하는 민족으로 세계의 수많은 민족 앞에, 총칼 앞에, 수많은 사람의 발굽 앞에 희생되어 갔다는 사실을 역사의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14권 53페이지.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오신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틀어진 방향으로 거듭나가니 그들을 수습해야 할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예달받겠습니까?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 후에 메시아를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하겠는데 예수님이 설 발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하나님을 대하게 면목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일국의 사신으로서 나라의 특명을 받고 나간 사람이 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모두 실패하고 국왕 앞에 다시 돌아갈 면목이 있겠습니까? 일국의 사신도 그렇거든. 하물며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은 어떠했겠습니까? 4,000년 동안이나 피땀 흘려 수고했던 천신만고하여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활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할 면목이 없으니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준비해 오신 피눈물 어린 역사적인 재단을 연결시켜 예수 앞에 상속해주고 예수가 그것을 수습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민족을 위주로 주권국가를 세워서 만왕의 왕의 권한을 갖고 만민이 통치하기를 바라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 위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주권자의 입장에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문총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4,000년 만에 재림주가 온다고 했지만 6,000년 만에 온 총재는 문총재 뒤에는 없어요. 마지막이요 끝인데 문총재에 홀대어 죄만 우주에 둥둥 떠가지고 이 나라 땅 위에 저 나라 구름 위에 얹혀 있습니다. 문총재 박대한 지구의 기록은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6,000년 만에 이후엔 다시금 하늘에 사인이 없어요. 8,000년 만에 만년 후에 또 온다는 사인이 끝장났습니다. 문총재 회복하는 운동을 지금이라도 진작시키지 않고는 이 땅은 암울한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지상을 득뒤없는 것입니다. 분한 입장에 섰고 역적과 간신에게서 쫓긴 이상의 슬픔을 당했던 예수님의 사정을 오늘날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황태자로 하늘의 성자로 천태자로 이 땅에 오신 문선생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불쌍해야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6,000년 동안 고대에 온 메시아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벌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 동안 주권을 세우지 못하는 유랑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딪혔을꼬? 어찌하여 600만 명이 학살이 벌어지겠는가? 예수님을 유랑하게 만들었으니 유랑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고아의 신세로 만들었으니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해보고 예수님이 쫓기고 몰리는 신세를 만들었으니 누가 유대인이 쫓기고 몰려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몰림받고 쫓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중심국가가 책임 못한 것은 한 국가에 국한한 평면적인 때 벌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뜻장에서 보면 절대로 평면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대표한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문총재가 한국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 세계를 대표한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탄감노정이 지상에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이 한민족이 문총재에게 고개 돌림이 하나님의 한이 되었으니 그 한이 이 땅 위에서 모두 탕감되고 이 땅에 다시 새로운 메시아 나라가 건국되고 회복될 수 있는 때가 뜻으로 보면 말세인 것입니다. 몇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장이 되어 못했지만 천지가 생겨난 이후 이 땅에 왔던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가장의 인격을 갖추고 오셨던 분이고, 족장의 책임을 못 해보았지만 이 땅의 어느 족장보다도 훌륭한 책임자로 오신 분이었고, 군왕이나 재앙의 자리에 앉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군왕이나 재앙보다도 크나큰 책임을 짊어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문총재도 그러합니다. 그 책임을 이 땅에서 완수하여 이 천지를 소원하던 나라, 하나님의 창조 당시여 세월에 하시던 나라, 사랑의 나라, 희망의 나라, 자유의 해방의 나라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여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게 하여 세상을 수술한다는 말이 웬 말인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비록 30년의 생애 노정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4000년 역사량에 느낀 슬픈 심정을 체휼했고 이 땅에서 패배의 순잔을 다 마셔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헐벗고 굶주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모함하고 배반하였습니까? 문총재가 이 땅 위에 거동하실 때 얼마나 기독교계 악착 잔인하게 모질게 돌을 던졌습니까? 역사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면 후대의 신약 신자들 앞에 엄청난 고난이 남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땅 위의 모든 인간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아버지가 가는 길을 그 아들, 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를 가니 자식들도 그 나라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까지 순종하면서 가다가 도중에 쓰러지면서도 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사적인 최후의 전장을 향하여 한 분 메시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세계를 위하여 메시아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 죽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으로, 유대교의 잘못으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오늘 강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